어제 폼페이를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이쪽 이 티볼리에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시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분수의 정원 티볼리. 저는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경치, 이 그림 같은 곳은 처음이에요. 정말 다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곳이 이곳 티볼리 정원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잘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스티브 형제는 어디 계셔요? 스티브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티볼리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여기 이게 뭐죠? 녹음.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렇게 저희들 로마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이태리를 열어주시고 로마에 입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올 때 저희들의 죄와 허물이 저희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니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티볼리에서 저희들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과 모든 행위들이 오직 주님만을 칭송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영동 목사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흡양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어린 양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들, 자업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가이드 선생님을 통해서 잠깐 들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다, 정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 이 풍경을 두고도 이곳을 섬기던 대주교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 근데 그 마음의 목적이, 그 생각이 교황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에서부터 저 로마를 바라보면서 사모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비난할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캐톨릭은 베드로를 너무 높여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너무 높였어요. 그 바티칸이 그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모든 제자 위에 있는 제자가 베드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수위권, 베드로 우위권,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 높은 자리를 취한 거예요. 정작 베드로는 우리가 내일 가시겠지만 코어바디스 도미네,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다, 빨리 이 로마를 떠나라고 제자들이 권유했을 때 결국 로마를 등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 반대로 로마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너가 버린 로마를 위하여 나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걸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위험한 곳인 그 빌라도 법정에서 연약함을 그대로 다 보여줬고요. 이 로마에서도 그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결국 로마를 떠나려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에서 모든 제자들보다 우월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 사도 중에 가장 나중된 자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잖아요. 그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자기의 집에서 어디로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듣게 됐고 알게 됐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평생 그 삶을 살아가리라 따라가리라 그런 삶을 작정했잖아요. 이게 바로 마데테스예요. 제자는 스승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봐도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상대 사람을 봐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바울은 그 평생 삶을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본받는, 정말 주님께 붙여차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진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을 부으신 7등대 7등불의 삶이었다. 그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는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 주님만 바라보며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너가 길을 가라 앞으로 가라 해서 그를 마지막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가 안 보이시잖아요. 승천하신 연후에 제자들이 주를 볼 수가 없었듯이 바울을 앞으로 보내실 때에 그때로부터는 주가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간절한 시간에 잠깐 보이실 뿐이에요. 그 외에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소에서 만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길을 잃지 않고 가요. 오히려 그의 발걸음은 동서나무 사방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의 걸음은 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주만을 향해서. 이것이 진정한 사도라는 거예요. 사람, 성도님들, 대단한 건물 혹은 지위 높은 사람들, 바울이 만났을 당시의 네로 황제, 그런 것이 정말 많이 앞에 있었죠. 앞에 있었지만 개인의 사리 사욕으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넘어서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서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이게 진정한 사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한 번 더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우리들의 이 걸음이 속 사도의 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위권, 우리가 모든 사람보다 위에 있다. 그러한 것을 취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에 누가 있어도 무엇이 있어도 대단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고요. 때로는 통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달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들을 보시고 이때에 속 사도의 길, 바울과 베드로가 걸었던 주님을 향한 길을 걷도록 다시 부르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위, 자리, 어떤 권세를 취함이 정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의 때에는 주만 바라보는 작은 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지 우리는 작은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작은 자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필요하셨는지, 왜 그들이 아니면 안 되었는지, 룻을 볼 때, 사마리 여인을 볼 때 다 고개 숙인 사람들이잖아요. 허리를 굽힌 사람들이고 그것을 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 시대에서 가장 작은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들 심령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주가 계셔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만나고도 그들의 이후의 행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행전 같은 행적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루시야말로, 사마리 여인이야말로 사도다.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슬기롭다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서 보내신 그런 주님의 등불, 주님의 등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읽었잖아요. 제가 일부러 단락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1절로 7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7 등대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정하고 다시 보니까 이게 7절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이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터이니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이거잖아요. 이 로마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사도행전 뒤에 위치해 있어요. 사도들이 어디로 가야 해요? 땅끝으로 가야 해요. 땅끝으로. 와서 보니까 그 당시도 그랬고요. 로마는 당시의 세상 전체예요. 세상의 땅끝과 같다. 그 땅끝에서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예배한 거예요. 정말 그 많은 신들, 신화, 대단한 건축, 엄청난 군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말도 안 되는 작은 자들, 진짜 말이 안 되는 작은 자들이 오직 예수, 때로는 마음 안에만 들 수밖에 없고
상황이 되면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그들은 그 땅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가 땅끝서다, 땅끝 서신이라는 거죠. 했을 때 이 땅끝 서신의 그 다음 서신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땅끝 서신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늘 서신이에요. 하늘을 열어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도록, 올리워지도록 말씀하신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모의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7등대 7교회 당시에 예배의 등불이 살아있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7등대 7 예배의 등불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4장 5장으로 가면 하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늘 예배가 하늘에서 드려져요. 내 생물, 입사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런데 저희들이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내 생물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내 생물이나 입사장로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7등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7등대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작은 자를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작은 자들이 곧 등불이고, 예배의 등불이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을 갔기 때문에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앞에서 7등불로 우리가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짜 마지막 말씀 짧게 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이 있어요. 누구도 없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1대1의 시간. 그때는요, 어떤 사람도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 다 형성이 안 된 아이는 엄마가 유일해요.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아니에요. 엄마가 유일해요. 그런 운명 같은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그 언젠가 혹은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과 1대1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돼요. 주님뿐이시구나. 예수뿐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1대1의 시간, 하나님과 나, 주 예수와 나와의 시간을 묵상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지나갈 수 있어요. 딛고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등불을 들고 가시는 속사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땅끝에서 하늘길을 열어가시는 등대를 들고 다니시는 7등대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신부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먼저 익은 첫 열림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고 기도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우리가 모두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길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주 예수와 나 1대1로 서게 되면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주 없이는 이길 수 없고, 주 없이는 주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첫 열매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먼저 받으신 연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나무, 그 삶, 그 가정의 그 마지막 열매들을, 알곡들을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바라기는 7등대 항상 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배의 등불을 밝히며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7등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가 휘장을 열어놓으신 산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심령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해주시옵시며 끝까지 첫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여 우리로 인하여 작은 우리들로 인하여 이 세상의 로마가 다시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승리의 함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며 끝까지 지키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함께 없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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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리. 기뻐하며 18쪽입니다. 예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눌렸던 아멘. 칭찬과 짱과 명성 얻게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은원스를 멸하신 주님 전능 아멘. 마지막 전심으로
함께 하시네. 전신으로 예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아멘.